지금부터 이 통화는 녹화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포에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한 자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12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신 이 사건과 더불어 예수를 팔 유다에 대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분명한 그 교회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의 제자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1절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봤지만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넓게 설명을 하면 12제자를 지명해서 부르셨다. 이렇게 우리가 늘 찬양을 부를 때도 그렇게 얘기하죠. 주님은 12제자를 지명하여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들로 세우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권능을 더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제자들을 우리는 사도다라고 부르죠. 특별히 우리 제자들은 disciple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아포스톨 그래갖고 사도라는 이 12제자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 직접 훈련받고 배웠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험했고 그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까지 보았던 사람들, 그 제자들을 일컬어 사도다 이렇게 불렀죠. 그러나 그들의 본래 부르심은 제자였습니다. 누구의 제자였죠?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12제자의 제자들이고 그들의 제자의 제자들이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분명하게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마태복음 10장이지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마태복음에 보면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기서 너희는 12제자죠. 그러나 여기서 12제자는 한 명이 교체되었습니다. 그게 가룟 유다는 빠지고 마띠아라는 제자가 이 제자도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 함께 다녔고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보았던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제비뽑기에서 뽑혀서 사도로 들어가서 12제자가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너희는 바로 그 12제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오늘 제자들을 마태복음 10장에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기 전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제자를 삼았는데 그들이 배울 게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자신들에게 분부했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죠. 결국은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것을 그대로 전수하는 거예요. 또 그 전수를 받은 또 제자들이 또 예수님께 전수받았던 그것을 또 전하는 거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의 제자여야 한다는 사실이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회자나 성도나 다 예수의 제자라는 일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니까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신학했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주님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0장으로 돌아가면 주님은 그 제자들을 선택하셨잖아요. 그 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권능은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은사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마침내 그들로 하여금 예수의 제자가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은사, 그것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각자마다 주시는 권능이 있고 은사가 있어서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는 고린도서에 보면 구체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방언의 은사도 있고요. 죄송합니다. 예언의 은사도 있고요. 예, 권면의 은사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그 중에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근데 오늘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을 또 전파하고 또 가르치게 하시는 일들을 이 제자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우리에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권능이 있습니다. 왜?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누군가가 아프잖아요. 성도들이든 아니면 내 가족이든 아니면 내가 아는 친구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무엇을 해줘야 되냐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때론 귀신 들린 친구를 위해서는 기도해 줘야 되고요. 귀신이 나가기를 기도하고요. 병든 사람을 위해서 또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몸이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또 치료하고 고치는 기도를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내죠. 어떤 집사님이 아무개가 어떻게 아프고 어떻게 힘들고 그럼 우리 기도해 줍시다. 이건 단순히 사도만의 직분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제자라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그 마지막 5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장로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교회 장로 정도 됐으면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기도를 청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곧바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제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든 자, 약한 자, 귀신 들린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권능이 부여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가족과 친척,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것은 그 기도에 권능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렇게 권능을 약한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요. 그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들, 은사들이라는 사실을 또한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로 목숨을 걸고 한 일이 뭐죠?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한 우리의 주어진 우리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2절로부터 4절까지는 그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누군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보는 제자들의 이름들을 이렇게 나열한 것을 보면 이 기록은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 12 제자들이 대단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당시에 유수한 대학을 나오고 집안이 좋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세요. 여기 나오는 제자 대부분은 어부 출신입니다. 그 중에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했던 세리, 마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유다, 좀 똑똑하고 이 셈을 좀 잘하는, 그래서 돈꾀를 맡았던 사람, 그게 가룟 유다인데 이 유다를 기록하면서 곧 예수를 판 자라라고 제자들을 12 제자의 마무리를 유다로 끝냅니다. 특별히 다른 것들은 없습니다. 예. 어디 출신, 직업 이 정도 얘기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유다에 이르러서는 예수를 판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또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셨던 그 제자들 가운데 배신할 자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고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우린 부름받았으니까 됐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선택받은 제자들이야,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근거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판 유다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신실한 제자의 길을 매일매일마다 돌아보며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나는 권능을 받은 사람이야.
여기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보세요. 유다는 권능이 없었을까요? 유다는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없을까요? 유다는 병 고침을 해본 적이 없을까요? 유다는 약한 사람을 고치는 일을 안 해봤을까요? 다 했습니다. 두 명씩 두 명씩 제자를 보내셨을 때 가서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모여서 한 말이 그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었다는 것, 권능을 받았다는 것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다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그러한 자인가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확신과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를 판 자, 유다같이 언제든지 우린 마귀에게 속을 수 있고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린 늘 깨어서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베드로 사도나 또 사도들이 또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남은 구원하고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정작 나는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산 것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주님의 제자라는 주님의 사람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복된 이름을 얻었지만 그러나 이것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누리는 삶.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사귐과 연합을 만들어가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그들이 진짜 참다운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정말 자신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될 제자들이 오늘 유다처럼 배반하고 예수를 파는 자가 되었던 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너무 강하고 자신의 뜻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목회자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 교만한 자, 마귀나 가론 유다나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각을 꺾지 않습니다.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적어도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고 돌아봐야 될 우리가 돼야 겸손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면, 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저 사람이 나를 가르치려고 하네? 아, 저 사람이, 어? 말로 나를 제압하려고 하네? 이런 선입견과 내 생각은 이래.
나는 이렇게 결정했어 라는 오만과 교만은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주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사단의 교묘한 거짓된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얘기하자 예수님, 누가 감히 예수님을 죽입니까? 안 됩니다. 제가 대신 싸우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 정말 의리 있는 제자의 모습을 보였는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옳은 생각을 갖고 있고 내가 아무리 정의로운 것 같고 내 생각이 정말 옳은 것 같을지라도 말씀을 들었을 때요. 기도해 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주님, 내가 지금 이 생각한 것이 베드로와 같이 자기 의의에 빠져 있는 생각인지 아니면 유다처럼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어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주님,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그러시잖아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건 어떤 깨달음을 얻었건 그것이 정말 주님의 뜻인가? 주님의 마음인가? 아니면 내 아집과 고집이고 이게 약한 사단의 거짓된 준동인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전 오늘날 교회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이요, 이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이 말씀이 저 목사의 말이, 저 집사님의 말이, 저 청년의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가를 기도해보고 주님 앞에 그 인도하심 앞에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심 받은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처럼 권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능력은 복음을 위한 능력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한 능력이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제자들이지만 언제든지 우리가 사단에 속을 수 있고 거짓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함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또한 가룟 유다를 통해서 또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고 더욱더 기도로 주님께 붙어있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의 길을 우리가 충성되이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로 4절에 있는 이 본문에서 깨달아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입니다. 한 가지만 구현적으로 이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한 가지를 더 얘기하면 주님께서 권능을 주실 때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병을 고치는 것을 분리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귀신 때문에 병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들리지 않았어도 병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분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단 중에 하나가 뭐죠? 모든 병든 사람 다 귀신 들린 거야라고 하는 귀신론을 주장했던 귀신파가 있어요. 이단입니다. 귀신은 또 어디 있어? 귀신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파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단이요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약한, 연약한 사람들도 있다고 분리되어 있고요. 주님은 그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신앙을 바른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